보실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 교훈의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자냐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자가 없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알고 말미암아 세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느니 내가 안식일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나 또 2000년이 지금 현 시대에나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형제들과 헤어진 이후에 초막절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따로 홀로 조용하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실 때 공개적으로 가시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은밀하게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마음의 결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목적이 있고 결정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맞춰서 삽니다. 때를 맞춰서 사는 것이죠.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계획한 시간에 잘 맞춰서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시간 관리가 되고 목표가 있어야 정돈된 삶을 사는 것이죠. 11절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명절 중에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옮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지금 명절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사람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두 종류였는데 한 부류는 그분은 좋은 사람이다. 그분이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런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신 좋은 분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는 사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 까닭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분위기, 압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죠.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누구 한 말을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평가를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평가가 정확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쉽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지만 내가 한 결정, 내가 한 판단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보통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첫인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냐?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통 나쁜 인생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평가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데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죠.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 것이죠. 인간적인 예수님은 이해를 했는데 인간 예수는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악역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져본 이후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보면 그때까지도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산다고, 같이 교회 생활한다고 우리가 잘 알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 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때로는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도 놀랬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토론을 벌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12살 먹은 어린애가 구약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고 그 해석이 명료할 수 있느냐라고 제사장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네가 뭘 배웠냐 이거예요. 학문도 없는 사람이 네가 뭐 대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냐, 뭐 네 집안이 좋은 집안이냐,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깔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얘기를 하고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격화시키고 싶었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가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대적하실 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철학을 내가 말하고 내 비전을 내가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생각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말할 때요, 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감정, 내 생각을 가미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가 설교할 때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는요, 제 생각, 제 감정, 제 견해, 제 관점을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이 자기의 생각, 전하는 자의 견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위험성이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견해를 넣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설교할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설교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공감되는 형성이 되겠죠. 시사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집중은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하면요 100% 저한테 집중하시더라고요. 산만하다가도 제 아내, 제 가족 얘기하고 그러면요 딴 생각을 안 드시나 봐요.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 근데 우리들은요 대부분 누구한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100%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100%를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첫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건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얼추 비슷하게. 그렇지만 자기가 양심껏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곰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 묵상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아침 묵상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다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그 지식을 깨닫고 오늘은 좀 좋네, 오늘은 별로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침 묵상, 그게 큐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좋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설교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듣죠. 듣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접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읽을 거리, 볼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나를 지배하고 있죠. 내 해석,
내 관점, 내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들은요, 전부 거기에서 온 소스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얘기를 듣고 그걸 알지.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소스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말들이 내가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점령당하고 내 견해가 점령당하고 내 믿음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네가 안다 이거예요. 네가 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할 때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빙자해 가지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정을 해요. 자기 뜻대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이름과 그리고 신앙의 이름을 얼마나 사람들이요 어떤 분 이런 분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다고요. 내가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 기도 아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긴 뭐래요.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군요.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인가는 네가 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참 그것도 헷갈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면 쉬울 텐데 참 헷갈리는 문제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제일 감동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감동받아요. 봉사 많이 하면 내가 믿음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물론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믿음 좋을 수도 있지만 봉사 많이 했다고 꼭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봉사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 그 옆에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예요. 결론 보면 알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참 말도 했고 설교도 했고 다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영광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기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고 그거는 교훈이 자기에게서 온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뭉개지든 내가 창피를 당하든 내가 손해를 보건 그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얼굴 붉히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요, 얼굴이 확 붉어지는 분이 있어요. 손해보면 못 참아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나도 좀 그 옆에서 같이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를 못 참아요. 근데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한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부터 비롯한 사람은 뭐냐? 자기 이익이 문제가 되거나 자기 자존심의 문제가 되거나 자기가 계획했던 것에서 안 맞으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 이제 보통 평신도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부딪힐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당회 같은 거를 한다든지 재직회를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들을 내 가지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지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를 내는 건 100%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거지. 여러분, 목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한 것도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좋은 일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안 받아들여지면 안 받아지는 거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울 일이 없단 말이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온 생각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8절 하반절인데 여기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다. 첫째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세 번째는 불의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셨던 분이죠. 흠과 티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이 말을 이렇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막 주장을 다 해놓고 자기는 뒤에 가서 딴 짓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데 행동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19절에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죽이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대개 보면요, 안 지키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잘 지키는 사람은요,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 말이 안 되니까 말꼬리를 잡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논리에서 치면 말꼬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주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언제 우리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아마 깜짝 놀랐나 봐요. 속마음 들켜가지고.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라고 비약을 해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 들린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을 정하면 브레이크 걸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까지 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